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여 너희 마음을 속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어다. 아멘. 거짓이 된 맹세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유다 백성들, 이미 나라는 멸망했지만 남아있는 유다의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기도 요청을 하는 장면,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 요청에 응답하시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멸망한 유다 백성은 예레미야에게 기도 요청을 하면서 꼭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우리에게 말해달라. 무슨 말이든지 그 응답이 좋든지 안 좋든지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응답이든지 좋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달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순종하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야 될 길과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보여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좀 정신을 차린 것 같지만 속내는 다른 것이죠. 무슨 응답이든지 달라고 했지만 그들이 원하던 응답은 따로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기존에 했던 말과 똑같은 예언을 하시죠. 그 땅을 떠나지 말고 바벨론의 왕에게 순종하고 거기에 그냥 눌러 앉아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을 떠나지 말라. 바벨론 왕에서부터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고 건져내 주실 것이고 나중에는 너희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이들은 바벨론 땅에 거주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이 되었고 언제 또 자신들이 진멸될까 걱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응답을 믿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은 애굽으로 향했습니다. 애굽은 바벨론에서부터 멀기 때문에 또한 풍요가 있고 전쟁에서부터 그들을 지켜줄 군대가 있기 때문에 다른 강대국으로 피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 땅으로도 절대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바벨론 왕의 통치를 받으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애굽에 들어가서 살기로 고집하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도 급히 너희를 따라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애굽으로 간다는 것은 역출애굽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이 잊지 말아야 될 그 애굽이라고 하는 장소에서부터 하나님이 끄집어내신 거예요. 거기서 끄집어내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사는 것이 어렵다고 느껴지니까 그들이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정말로 답답한 노릇이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난에서 아무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강력한 경고와 함께 애굽으로 가지 말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들어가면 모두 죽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처럼 강력한 경고를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는 애굽으로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 눈에 봤을 때 애굽은 안전지대예요. 거기로 가면은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굽은 땅이 넓죠. 나일강의 풍요로움은 그들에게 많은 곡식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들을 지켜줄 군대 또한 강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애굽으로 피하면 바벨론 왕의 칼날에서 자신들이 피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단호합니다. 애굽을 선택하면 평안이 아니라 고난이 너희를 뒤쫓아갈 것이고 그 끝은 죽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약에 애굽으로 가게 되면 18절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경고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 그 근본 이유, 어쩌다가 지금 나라가 망하게 됐고
어쩌다가 지금 자신들이 지금 포로 생활을 하게 됐는지부터를 사실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의 고난을 모면할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유다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인데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이렇게 됐는가? 그 근본 이유부터 생각을 해야지. 그래야지 고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는 거지. 지금의 위기만 모면하려고 이 자리만 피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유다가 왜 이렇게 철저한 심판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예루살렘이 쑥대밭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된 이유는요. 그들이 국방력이 약해서도 아니에요. 정치와 외교와 경제를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유다가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차례나 하나님은 경고를 했지만 그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어요. 참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듣기 싫거든요. 그들이 따랐던 것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유다를 고쳐 써보려고 여러 번 시도를 하셨어요. 근데 고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유다는. 적당히 망가져야지 고쳐 쓸 수 있는데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버릴 수 없어서 한 계획을 세우신 거죠. 그게 크고 놀랍고 비밀한 일인데 그게 무엇이냐면 유다 민족을 완전히 멸망을 시켜서 다시 예전에 애굽에 종살이 했던 것처럼 바벨론에 종살이 하게 하시고 70년 동안 고초를 겪고 정말 그 어떤 용광로죠. 풀무불에 깊이 담금질을 해서 완전히 순전하게 새로 창조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지금 고난 가운데 몰아넣으신 거예요. 회초리 몇 대 때리면 알아들을 사람이 있죠. 그러나 유다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꺾여야 돼요. 완전히 무너지고 그들이 의존하던 모든 것들이 사라져야지 그제야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에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을 꺾고 지금 재창조 수준으로 그들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강력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바벨론이 강성한 것도 있지만 그게 주요 원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쓰셔서 이제 유다를 다스리는 몽둥이로 사용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는 지금 그들은 바벨론의 통치를 받는 게 맞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계획이 싫다고 하면서 자리를 박차고 지금 혼나고 훈계를 받고 담금질을 해야 되는 이 자리를 벗어나서 애굽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거죠. 이 백성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어그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여기를 떠나면 다 죽게 될 것이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 그걸 피해서 달아났지만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너희를 쫓아갈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어라 그냥. 내가 너희에게 지금 내리려고 하는 이 고난의 시간들을 충분히 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 감내하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지금 심판을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무조건 심판을 피하려고 도망다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고난 속에 있는 주님의 뜻을 발견해야 고난이 끝나는 겁니다. 유다는 고난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눈앞에는 애굽이 보여요. 애굽의 풍요가 보이고 애굽이라고 하는 안전함이 보이는 거죠. 그들은 자신들이 왜 심판당했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곧 잊어버리게 됐습니다. 그저 지금의 힘듦에서 벗어나 평안함을 얻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관심이 없어요. 지금 나에게 평안을 주고 안정을 주고 지금 나에게 만족을 준다면 그런 말 하잖아요. 악마와도 손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영혼을 팔아서까지도 뭐예요? 자기 삶의 안정감을 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가 계획한 것에 대해서 보장해 주실 것을 기대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우리 또한 이 유다 백성처럼 평안을 주겠다고 하는 이 애굽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고 그 애굽만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평안을 주겠다고 말하는 애굽이 뭘까요? 집일 수 있습니다. 돈일 수도 있고요. 사람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도 이거예요. 좋은 집 달라, 돈 많이 달라,
좋은 사람 붙여달라, 우리 자식 잘 되게 해달라.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이용만 하고 있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관심이 없다면 우리 또 똑같이 그 애굽만을 쫓아가는 거예요. 애굽만을. 여러분, 그러나 신자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을 우리가 기댈 어떤 언덕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안정감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만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19절에서 22절 말씀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예레미야를 통해 애굽에 가지 말라, 애굽으로 내려가면 다 죽는다라는 경고를 강력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기도가 정말 너희들이 했던 맹세가 어찌 이렇게 다를 수 있느냐,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한탄을 하시는데요. 우리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맹세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너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번역상의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인데요. 이 너희 마음을 속였다,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속였다는 말인지. 새 번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대로 행하리라 했지만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했지만 이미 여러분의 목숨을 내걸고 했던 약속이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 언약이라는 것은요, 이 히브리어 원어로도 보면요, 탁자가 있으면 탁자의 귀퉁이를 잘라낸다는 거예요. 이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한 가지를 이제 좀 강력한 의미를 얘기한다면, 내가 너와 약속을 했는데 둘 중에 하나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목을 잘라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 하는 약속은 우리가 그냥 내일 봐, 그러다가 내일 안 볼 수도 있고 뭐 그런 류의 내용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걸고 약속을 합니다. 특히 하나님과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말씀이든지 하면 내가 그 말씀을 따라서 살겠노라고 이제 약속을 했다는 거죠. 물론 제가 지금 과장해서 조금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뭐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약속했던 거 안 지키면 하나님 여러분 죽이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의 무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은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속으로는 딴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마음을 속였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한 거죠. 마음으로는 딴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자기가 정해놓은 답이 있어요. 무조건 잘 돼야 되고 무조건 합격해야 되고 이번에 무조건 일이 성사돼야 돼요. 마음은 그거 있으면서 기도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 돼도 주님의 뜻이고 안 돼도 주님의 뜻이고 어떤 결과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는데 막상 안 되면 어때요? 막 다 뒤집어 엎고 교회 나오니 안 나오니, 뭐 하나님 있니 없니. 그러니까 마음은 이미 정해놓은 방향이 있단 말이죠. 그래놓고 뭔 기도를 하냐는 거죠. 이미 우리 마음을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그냥 얘기하십시오. 난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하나님 이거 안 되면 나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하시라는 거죠. 왜 마음은 다른 데 있으면서 뭐 이렇게 해도 좋고 저렇게 해도 좋고, 하나님 이렇게 해도 내가 아멘하고 저렇게 해도 아멘하게 해주세요. 물론 이제 그게 아름다운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태도이지만 속마음은 다른 데 있으면서 다른 뜻으로는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서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하냐는 거죠. 그들의 약속은, 하나님과 했던 약속은요, 지켜도 되고 말아도 되고 할 일이 아닙니다. 목숨을 담보로 건 하나님과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신 거죠. 10일 동안이나 텀을 두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유다 백성들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무게를 알아야 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이미 자신의 마음들은요, 애굽으로 갈 생각을 이미 다 해놓고 뭐 짐까지 포장해놨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응답만 해주시면 이제 바로 갈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짐 풀고 여기 눌러 앉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 이런 기도, 답을 정해놓고 한 기도, 그래서 내 기도에 하나님이 지지만을 해주시길 바라는 기도, 여러분, 이건 기도의 본뜻에 좀 어긋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는 뭐예요?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고 하나님의 보좌를 막 흔들고 무조건 내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 들어줘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고 얘기했죠. 기도는 결국에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뜻과는 상반되더라도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순종할 마음이 없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순종할 마음이 없는 묵상, 성경을 늘 읽어요, 배워요.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배우고 있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순종하고 따를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께 찬양하며 진정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없는데 매주의 예배를 빠지지 않고 참석한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자기에게만 의미가 있어요. 그냥 나는 주일 성수했네 라는 자기 만족만 있어요.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예배입니다. 주님이 내 예배를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그거를 생각해 본다고 하시잔 말이죠. 내가 하나님께 정말 이 예배를 정말 전심전력을 다해서 드리고 하나님이 내 예배를 정말 받으셔야 될 텐데 그런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으로 나아가는데 핸드폰 껐냐 안 껐냐, 뭐 옆 사람과 떠드냐 안 떠드냐, 뭐 이런 거를 뭐 얘기할 수준이 됩니까? 정말 우리가 정말 높은 지체 높은 사람들을 만나러 간다고 했을 때 막 그러잖아요. 전화 와도 안 받아요. 다 무음으로 해놓고 이미 다 전화기 꺼놓고 가죠. 그 사람들은 아예 전화기를 맡겨놓고 만나러 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과 만나는 자리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왜 우리 가운데 그런 것이 없냐면 그 하나님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와서 예배드리고 내가 오늘 은혜 받고 그 나중심인 거죠. 결국엔 이제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그것을 좋게 여기시겠냐는 거죠. 하나님은 22절에 재차 경고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어디예요? 애굽이죠. 그곳에 가면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여러 번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마지막에 아주 결정타를 주님이 날리십니다. 가면은 분명히 죽을 것이다. 그냥 여기 있어라. 근데 그곳이 어떤 곳이냐?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 네가 가서 있고자 하는 그곳은 죽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죽음의 도성이라는 거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가서 머물라고 하는 곳에 있어야죠. 하나님이 가서 머물라 하는 곳에. 근데 내가 원해서 가고 싶은 곳에 머물려고 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습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서도 정말로 가면 안 되는 곳에 가는 분들이 많이 있죠. 덕이 안 되는 곳,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곳에 가는 거예요, 발걸음을. 근데 거기는 뭐예요? 너희가 가서 머물고자 하는 곳인 거죠. 우리가 늘 물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이 가서 머물라고 하는 곳인지 아니면 정말 내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인지.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시는 곳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머물려고 하는 곳에는 죽음이 도사릴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순종의 자리로 이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왜 순종해야 되느냐? 순종해라, 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라 하면 우리 마음에 탁탁 걸리고 떠오르는 게 있어요. 각자가 다 다를 겁니다. 순종이란 말을 들었을 때 나 이거 순종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늘 나한테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또 들려주시는 거예요. 순종 안 하니까. 왜냐하면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이유로 우리를 순종의 길로 이끌어 우리로 하여금 복되고 생명의 길에 머물게 하시려고 그런 거지. 우리 괴롭히고 너 순종 안 하지 막 야단쳐갖고 막 우리 마음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든 생명의 길, 복된 길로 이끌어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내가 머물려고 하는 곳에만 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멀리서 보고 계시면 뭐예요? 그건 사망의 길이잖아요. 가지 말라고 자꾸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 가면 죽는다.
그게 가면 한 대 때린다는 얘기가 아니라고 얘기했죠. 가면은 우리가 곤란을 당하고 우리가 잘못되기 때문에 그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막상 가면은 또 잘못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또 속상해요. 아이고 하나님 말대로 안 했다고 또 나를 치시네. 근데 그게 아니죠. 그쪽 가면 낭패를 당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을 선택하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우리가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을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서로를 품기를 원하시고 서로에 대해서 너그럽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 미지근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